제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네, 사랑하는 크스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할례받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례받은 우리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정하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한다,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한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굉장히 이것은 부정한 행동인 것이죠. 율법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쩌면 그곳에는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을 차례차례 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메어져서 내려왔는데 그곳에는 땅에 네 발 달린 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모든 짐승들이 있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는데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부정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입에 대지 않았다,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시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3번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자기가 다시 올려졌다. 그리고 그때 그 자신을 찾아온 3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가이사랴에서 보내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또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 의심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여기에 있는 6명과 함께 나는 그곳으로 갔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천사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는데 자신에게 청하여서 불러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그가 해줄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모여있는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정말 그 오순절 날에 우리에게 처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것을 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누가 이것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 유대인들, 그들이 그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하면서 질책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그들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이 내용이죠. 오늘 그 베드로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자신의 모든 그런 신념과 그런 그 생각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성령 세례에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모든 역사들, 그 모든 것들에 베드로가 순복하면서 그렇게 행했을 때 사실 그것은 정말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고 정말 율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도 알고 있었지만 그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무 말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었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가 굉장한 비난을 받았지만 그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는 왈가불가 막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그가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반응하는 방법, 나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막 비난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막 질책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사실 베드로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그런 사도였죠. 그런 사도 베드로가 돌아왔는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그런 비난을 했을 때 지금 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감히 니들이 나한테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반응, 진리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들, 그 진리를 그대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막 일어나가지고 버럭 화내지 않고,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욱하는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버럭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진리로 대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겪게 됩니다. 뭐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겠지만 좀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정말 모함을 당해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 정말 내가 한 것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몰릴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버럭 화를 낸다,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이건 더 아닌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때 그 일들은 아마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탄이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내가 감정적으로 그것에 대응할 때 결과는 뻔하죠. 싸움이 되는 것이고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방법은 마지막, 바로 우리가 진리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그런 감정을 누르고, 정말 화가 올라오는 그런 감정을 누르고, 진리로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진리로 대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냥 그 일들을,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많은 친척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오랜만에 모여서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때로는 좀 의견이 맞지 않거나, 또 때로는 뭐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뭐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신앙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네가 뭔데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뭐 아무튼 감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욱해서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 진리로 대응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리로 대응해 나갈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정말 죽일 듯이 그를 비난했던 자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하여 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때 나를 비난했던 자들, 그들이 잠잠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로 반응하기에 앞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냥 이야기함으로써 반응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뭐 율법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끌어서 행하신 일이었기에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로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대응했을 때 비난하던 자들이 잠잠하여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억울한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셔서 내 모든 감정과 내 의와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진리로 대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